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저는 교회 다닌 지 40년 만에 비로소 이제 이 족보를 외웠습니다. 일주일이 걸려, 일주일이. 달달달 외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겨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이 이겨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뭘 말하냐? 왜 구약 성경에 이런 이름들을 쫙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기록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냥 외우면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넘어. 이거 그냥 일반 사람들 외우라면 못 외워요. 못 외워. 왜?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외우면요 한 번 기도가 딱 머리판에 박히면요 안 까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럽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면요 이것이 탁 가슴 속에 딱 박히면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임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야, 하나님의 성령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때가 되니까 이제 암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지루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몰라서 지루하지 깨달아 알게 되면요 와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으로여야 분별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입니다. 66권. 이것은요 BC 16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4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지만은 다 복사본인데 다 일치합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안 봐도 복사본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제 개역 개정도 보고 개역 한글도 보고 또 킹제임스도 보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을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읽고 근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그 문자와 숫자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보면 7000년입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가 700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부터 천년왕국까지 7000년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 창조선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진화론적 창조선이 있지? 진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는 시간을 길게 잡기 때문에. 그러면 진화론적 창조선을 넣으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성경을 그 연대를, 그 년수를 알려고 하면요, 베드로서 3장 8절을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씩 나눌 수 있는 거야.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동서분리교회까지 1000년, 동서분리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1000년, 그리고 1000년이라는 숫자가 있는 바로 천년왕국, 그것이 천년왕국의 1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지상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나서 지상재림 때까지 2000년, 그리고 1000년 다 합치면요 7000년입니다. 7000년. 믿으십니까? 하루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잊지 말라. 하루와 천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앞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쉼을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개혁개정은 계보라인데 또 개혁학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마태복음을 여는데 새 언약을 여는데
구약 성경의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앞에도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아벨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도 있고 이런 자들이 있는데 또 노아도 있고 한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요 노아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르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의 자식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인데 데라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짓을 하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상숭배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라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영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요 숫자를 계산하면요 아브라함이 난 해가 1948년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요. 1948년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에요. 이를 대항하여 반대하여 놓은 악한 세력이 WCC가 1948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자 우상숭배하는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살아있을 적에 데라가 살아있을 적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세상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친척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나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떠날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직업이 목축입니다. 목축. 여기에 풀을 뜯게 하고 또 옮겨서 풀을 뜯게 하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있지 말고, 이 땅에 있지 말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다시 세겜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게 하였습니다. 헤브론은 동맹,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겜에 잠시 머물렀다가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있던 곳, 그 할아버지가 계신 곳 헤브론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한 땅에 우구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으니 장막에 거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성은요, 이 땅의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을 시온성이라 부릅니다. 이 성을요, 아버지 집이라 부릅니다. 이 성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고 하고요. 또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요, 이스마엘은 없습니다. 네. 자, 이스마엘이 없는 것을 주일 오전 예배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에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에스도 낳았어요. 그러나 에스는 없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이름은 다 적지 않고 대표적으로 유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9세 된 할머니에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므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신다. 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애를 단산했다는 거예요. 단산.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경수가. 그런데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픽 웃었으나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잉태한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눈앞에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 없는데도 성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봐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대요. 하늘에 적이 있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다. 자,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하나의 하나님이라 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한 성을 예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면서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터가 있는 성. 이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네. 하늘에 있는 성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안 돼요. 이슬람교 안 됩니다. 알라는 사탄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곳이 어디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디를 바라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속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는 거예요. 천국장.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우리가 이 보이는 땅은요 없어져요. 틀림없이 없어집니다.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하신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디를 바라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계보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에 S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였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리나.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 근데 유대교에 있으면요, 이걸요, 보긴 봐도 읽긴 읽어도 듣긴 들어도 몰라. 눈이 가려져 있고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그 얘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강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더라.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이긴 자가 누구예요?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증거같이 나오랴. 근데 이 마귀가 시험할 때 걸려 탁 시험 던기는데 다윗이. 마귀가 다윗을 시험하는데 이건 사탄이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분별 못해가지고요. 인구조사해가지고요. 혼이 났어.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한다. 또 사람이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자, 여호와께서 믿는 자를 시험한다.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왜 믿는 자를 시험하느냐? 이는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상태를 보시면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얻는 아들 이삭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 때문에 그 재롱에 싱글벙글하는데 믿음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아요. 사랑하냐면 신앙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제보 저리 제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까지 가서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길. 멀죠? 하루 종일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가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므로 너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니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시험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면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요, 유일하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저 주사파들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요,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였지만 욥은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인내의 결말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탄의 시험에 능함으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형들이 요셉을 시험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게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험한 것처럼 요셉도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감히 히브리 저 촌동네에 온 사람들이 제국의 말이 2인자지 1인자에 1인자 어떻게 쳐다볼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는데 요셉은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을. 그래서 과연 형들이 자기를 옛날처럼 죽이려고 그 안에 품고 있는 22년 전에 나를 구덩이에 죽이려고 정말 미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미워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다. 그 형들을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어서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베냐민의 자루에 보니까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하는데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제발 죽이지 마세요.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못 견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동생 하나를 죽였는데 또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못 산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 유다가 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지게 더 이상 요셉이 감출 수가 없었어. 방성되고 가요. 내가 요셉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또 베냐민도 미워하는가 시험인데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시험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그것이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자, 말라기 3장 10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를 시험해보라 이게 나를.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 이거예요. 과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여러분 11조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11조와 헌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이 말세가 되면요 마귀가 11조를 가지고 태클을 그래요. 아니 11조가 뭐 구약 성경에나 있는 거지 뭐 낼 필요 뭐 있냐 하면서 저기 아가페 목장이나 저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카페에 아가페 목장은 회원이 한 2만 명 이상 되고 주기 전에 한 4만 명이 되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요 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1조가 왜 내냐 왜. 와 심각합니다. 11조 왜 내냐 이거예요. 반대의 글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다. 곧 11조와 헌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약속된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어디인가?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다. 살릴 줄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낳았습니다. 약속된 자녀입니다. 사라가 단선하였으나 아이가 있으리라 해서 기한이 이럴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로 가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라고 붙였어요. 왕.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1대 왕이 아니고 그 앞에 왕이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은 2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2대 왕인데 그 앞에 있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유다의 왕가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라 했습니다. 열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그것이 다릅니다. 사울 왕은 사람이 원해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쫄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들이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원하고 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키도 크고 외모가 좋은 신장이 좋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여러 전투가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전투, 믹마스 전투, 또 아말렉 전투,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길보아 전투, 한 6전투가 있는데 아말렉 전투. 자, 다윗과 요나단이 싸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운 전투가 엘라 전투고요. 길보아 전투가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거고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 나가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명령한 것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진멸하라 하였으나 사울왕은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좋은 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버리는 사울을 볼 때에 저놈은 내 말 안 듣는다. 내 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없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냐. 일어나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 그래서 지명하는 것도 여호와가 지명하시는 거고 세우는 것도 여호와가 다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네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지명합니다. 그 8명 아들 중에 지명하여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은 사울 왕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세운 것은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하원 전사 말 들으니까 참 황당하더만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집사를 차 안에서 두들겨 패고 말입니다. 그 목사가 가짜 목사지 그 진짜 목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요.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모든 통장을 다 진마에 포켓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세웠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어. 자, 이새. 이새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근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지만은 이새에게는 다윗까지 합쳐서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8명의 아들. 그 8명, 7명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 다윗이나 양을 지키는 자.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 그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처음에 처제가 나오는데, 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것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은 용모와 신장이 좋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외모가 있어야 되고 신장이,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다. 중요한 것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이렇게 보니까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새에게. 야, 너가 아들들이 이게 다냐? 하니까
말제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가 아예 다윗을 빼버리는 거야. 다윗을 빼버렸어요. 그 애를 데려오라 해. 그 애를 데려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놈에게 기름을 부으라. 나를 위하여 부으라. 나를 위하여.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여 감람유를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 뭡니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대.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뭔가? 7영이 있다.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한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다니엘이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하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왕 앞에서 이것을 켜니까 찬송하여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김남국이 저 새끼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감동된 자가 되는데, 성령으로 감동하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장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서 맞다 칸다 미케나스 이니 산다 맞다 칸다 맞다 칸다 맞다.